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고주제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고주제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 고난 중에도 동행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 있고 또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되어 있어요.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편입니다. 배 뒤편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말 주무실라 그러면 앞에 이물에 이렇게 주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뒤에 주무신 것은 제자들을 지켜보시려고 눈은 감고 그리고 몸도 피곤하지만 한편으로 지켜보시기 위하여 뒤편에 마태복음 8장은 없지만 마가복음 4장에는 누가복음도 없는 고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지켜보시고 두 번째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할 때에 부르짖음 들으시는 지켜보시고 두 번째는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고난 중에서 응답, 구원하시는 주님.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요 부분입니다.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에 절대로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을 내주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이리에게 양을 내주지 않습니다. 당신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주지 아니하시는, 이에 씹히게 하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너희 믿음은,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이 동행하시는 믿음을 가진 경우도 있고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목초지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 앞에서 오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동행하시는 걸 아브라함이 놓쳤습니다. 바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시는 바다 끝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믿음이 옅으니까 그걸 놓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주 작은 자가 됩니다. 추레한 자가 됩니다. 여기까지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바로에게 부부지간이라고 그 땅에서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게 동행하는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아주 나중에는 뭐 바로에게 거짓말했다고 이놈아 데리고 와라 뭐 이렇게 아주 낮에 얼굴에 맷돌질을 당하는 그런 꼴로 떨어지는 거죠. 이삭의 경우에도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오누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비멜렉이 야 이놈아 왜 거짓말 했느냐, 하마터면 우리 백성이 큰 죄를 저지를 뻔해서, 그 이삭도 동행하는 하나님 이것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도우시는구나 이걸 알고서 빼앗기더라도 운물을 빼앗기고 그랄 땅에 변두리로 쫓겨나는 주변부적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세요. 너 힘들지? 아브람과 약속한 것을 너에게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부엘세바에 기도하러 갔다가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쪽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꼭 찾아가지고 거기 줄을 쫙 꺼놓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우리에게는 들려져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거기에 동행하는 믿음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0번의 품삯을 변개하는 가운데서도 지치거나 찢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20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이 야곱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 지킴의 동그라미를 딱 쳐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너를 이끄는 인도하시는, 지키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은 끝까지라는 뜻이죠. 끝까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집에서 출발해서 라반의 집에 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이게 동행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믿음이 야곱이 무너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30장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그 다음에 줄을 쫙 끊기 바랍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당신이 복을 받았다. 품삯을 10번씩이나 바꾸고 결혼 생활도 그냥 라헬은 먼저 주지 않고 레아를 주면서 나를 7년도 14년을 부려먹게 하시는, 그러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행하시는 자,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복.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종이 복을 받는 걸 주인이 보면 종을 무시를 못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이분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는구나, 이런 이제 사장이 확실하게 그냥 마음이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발바닥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31장 7절. 31장 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할렐루야. 이게 동행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동행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세상에게 하나님이 내주지 아니하시고 이에 씹히지 않게
이런 이제 야곱인데 야곱이 어디서 무너지는가? 32장 야복강에서 무너집니다. 동행하는 믿음이 끝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32장에서 짐승도 띄엄띄엄 두 대로 나눠 가지고 에서의 에서가 에서에서 날아오는 위험을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 전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식구들도 띄엄띄엄 이제 띄어서 보냅니다. 22절에 그리고 23절에 다 건너가게 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지금 잃어가기 때문에 야곱이 아주 그냥 작은 믿음이 작은 키 작은 난쟁이와 같이 거인이 하루아침에 난쟁이와 같이 됩니다. 24절 거기 대단히 중요한데요. 거기 동그라미랑 몇 개 쳐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믿음이 무너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오셔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때 얼마나 적적하고 제2의 베델과 같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모습으로 그럴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씨름하면서 일부러 져 주시는 거죠. 네가 이겼다. 그러나 환도뼈를 건드렸더니 그냥 단번에 쩔뚝거리는 어긋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동행한다. 이게 이제 야곱에게는 다시 거듭남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그 힘으로 가족 식구들 다 뒤로 제치고 자기가 제일 먼저 에서에게 나아가는 야곱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 야곱이 형 에서와 이제 이런 일들이 어려운 큰 산더미 같이 다가오는 큰 일이 해결되었을 때 야곱은 다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33장 16절을 보십시오. 33장 16절에 울고불고 그러고는 이제 헤어지는데 에서가 16절 33장 16절 세일로 돌아가고 걱정스러운 것이 아침 안개 사라듯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저버리고 17절에 짐승의 우리간 숫꽃을 짓고 18절에는 세겜에 장막 치고 19절에는 암양 새끼 100마리에 해당되는 베크시타로 돼지를 매입하고 20절에는 아예 거기서 정착하려고 이름을 단을 세웁니다. 엘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34절에 디나로 인하여 석폭행당하고 세겜 추장 그리고 그 거민들을 아들 시몬과 네가 가서 칼로 다 그냥 그들을 찔러 죽이고 피바람이 몰려오게 되었을 때에 이 야곱의 간이 콩알만 하게 돼요. 그래서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런 일이 있으면 주변에 연합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이렇게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이 35장 1절에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베델로 올려오게 해서 이 야곱이 뭐라 그러는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굳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14절 1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4절 15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큰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28장 15절 이하의 베델이라고 부를 때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이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에브라 베들레헴의 길을 오다가 나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혼이 떠나가려고 할 때에 낳은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18절. 그때에 야곱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름을 무슨 소리요? 무슨 슬픔의 아들이요? 이 아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게 야곱의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은 그가 감옥에 가서도 나중에는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동행하는 믿음, 성령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41장 15절에서 너 꿈 해몽 잘한다며 창세기 41장 16절 거기에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이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대신 대답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20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드려도 걱정하지 마라. 할 말을 너 입에 넣어주는데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동행하는 믿음을 제자들아 가져라. 그걸 주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그걸 창세기 41장 16절에서는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을 감탄 탐복하는 거지요.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 믿음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창세기 50장 24절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래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동행되어지는, 성취되는. 이게 하나님 창조사에게 완결인물 요셉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욥기가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욥의 믿음이 견실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꼭 찾으셔야 돼요. 욥기 23장 10절인데요. 10절은 우리가 요절을 거의 암송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찾자는 것이 아니고 8절, 9절 때문에 찾자는 것. 8절, 욥기 23장 8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찾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 찾은 것 같이 지금 욥이 막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흑암 가운데 있는 거죠. 처지가. 그래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금 신앙인으로 나는 쓸 수 있다.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탄도 욥의 이 믿음, 동행하는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너희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은 믿음이 정금 신앙인이 된다든지 요셉과 같이 확실한 신앙인이 된다든지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경에 참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좀 귀찮지만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시편 107편의 4절 이하에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앞으로 오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107편 28절 그 옆에다가 누가복음 8장 22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신 것처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28절이와 똑같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07편 그가 말씀을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의 힘을 다시 가져야 되는 동행하는 믿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진 신앙은 풀무불에 던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게 다니엘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5절에 풀무불을 이렇게 7배로 뜨겁게 들어서 보니까 4사람이 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4사람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3사람을 던졌는데 풀무불 속에서 4사람이 있더라. 그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그게 이제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믿음대로 그 경험을 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사자굴에 던져 넣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가 다니엘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신약이냐 구약이냐 시편이냐 선지서이나 시종일관 버리지 아니하신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베드로야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희들을 내게 넘기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두었으니까 이 풍파 이러한 어려움이 다 지난 후에 형제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지켜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잠언 24장 16절인가요? 거기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거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망한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말씀을 기억하여 동행하는 하나님,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힘으로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힘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막 무너질 때 하나님이 꼭 그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서 위경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그 위험한 경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누가복음 8장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동행하는 믿음으로 저는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록된 말씀들 행간에 감추어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성경의 곳곳에 보화와 같이 숨겨있는 말씀들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동행하시는 주님, 고난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믿음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